부처님,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간절히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강물을 보라. 같은 강이라 하지만 흘러가는 물은 매 순간 다르지 않느냐? 그렇다고 강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모든 존재가 이와 같으니라. 2500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는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내 성격은 고정된 것일까요? 상대방의 모습은 원래 그런 것일까요? 용수보살이 저술한 중론은 이 근본적인 물음에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형상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이 한 구절 속에 우리가 겪는 모든 관계의 갈등, 자기 자신에 대한 답답함,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단정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세상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이런 단정들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차가운 남편의 말투에 역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회사 일로 고민이 많았을 뿐입니다. 자녀가 연락을 뜸하게 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를 소홀히 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녀는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단정들이 쌓이면서 관계는 멀어지고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중론이 말하는 형상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는 가르침은 이런 무거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줍니다. 모든 존재는 조건에 따라 드러나고 사라지는 흐름일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차가운 말투도 그날의 조건이 만든 현상입니다. 피로, 걱정, 건강 상태, 기분 등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서 그 순간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녀의 뜸한 연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일정, 새로운 환경, 스트레스, 배려하는 마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보면 상대를 원망할 필요도, 나 자신을 탓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용수보살은 이를 연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일어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내 기분이 상대에게 영향을 주고 상대의 상태가 내게 영향을 줍니다. 날씨, 건강, 기억, 환경까지 모든 것이 얽혀서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도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새로운 조건들이 만나서 지금의 나가 임시로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깨달음은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나는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화를 내게 만드는 조건들이 있었을 뿐 화내는 것이 나의 본래 모습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라는 판단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이기적으로 보이게 만든 조건들이 있었을 뿐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중론의 지혜는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분들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변할 수 없어 라는 체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하나의 조건일 뿐, 마음과 관계는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뭔가 바뀔까? 라는 의심도 놓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도 조건이 만든 것이므로 새로운 조건이 만나면 새로운 모습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여행에서 우리는 중론의 깊은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고정된 실체를 찾아 헤매는 마음에서 벗어나 흐름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장사를 하면서 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같은 물건인데 어떤 때는 잘 팔리고 어떤 때는 전혀 팔리지 않습니다. 물건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상인이여, 그대가 파는 물건이 정말 변하지 않았다고 보느냐?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의 필요가 달라지고 그대의 마음가짐도 달라지지 않았느냐? 모든 것은 조건이 모이면 드러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이니라. 이 대화에서 우리는 중론의 핵심인 조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용수보살이 중론에서 강조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만나서 임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사람의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온순하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낸다면 우리는 놀라며 저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날의 컨디션, 스트레스 정도, 개인적인 걱정거리, 주변 환경 등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그 순간 화라는 감정이 드러난 것입니다. 온순함도, 화남도 모두 조건이 만든 현상일 뿐입니다. 이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금강경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의법이란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모든 것이 가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꿈도 꾸는 동안은 생생하게 경험되듯이 조건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들도 그 순간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이 영원 불변한 실체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만난 며느리는 밝고 활기차 보입니다. 하지만 저녁에 만난 같은 며느리는 피곤해 보이고 시무룩합니다. 어느 것이 진짜 며느리일까요? 중론의 관점에서는 둘 다 진짜이면서 동시에 둘 다 조건이 만든 임시 모습입니다. 아침의 밝음도 조건의 결과이고 저녁의 피곤함도 조건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한순간의 모습으로 상대를 단정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상대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 시공,
공즉시색도 같은 의미입니다.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은 공하고 공함이 곧 형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공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형태는 조건들이 만나서 잠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독립적이고 영구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 관계는 원래 이래 라고 단정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의 갈등도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피로, 오해, 소통, 부족,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관계도 바뀔 수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새로운 조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관계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애들은 부모를 안 챙겨 라고 일반화하기 쉽지만 자녀의 행동도 조건의 결과입니다. 직장 스트레스, 경제적 압박, 새로운 환경, 적응 등 다양한 조건들이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이해하면 자녀를 원망하는 대신 조건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같은 관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우울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울함도 조건의 결과입니다. 건강 상태, 생활 패턴, 인간관계, 생각하는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울함이라는 감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건을 바꾸면 감정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취미 활동 등은 모두 새로운 조건들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모이면 마음 상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론에서 말하는 조건성을 깊이 이해하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어떤 상황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힘든 상황도 조건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고, 좋은 상황도 조건이 바뀌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념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지금이 힘들어도 조건이 바뀌면 상황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겸손함도 가져다 줍니다. 지금 이 조화도 그것이 내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들이 도와준 결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용수보살의 중론은 이처럼 우리에게 존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고정된 실체를 찾아 헤매는 대신 흐르는 조건들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사람들을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한 번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제가 판단했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강물을 보고 이것은 강이다 라고 단정하느냐? 노인이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이 같은 물이냐? 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물은 계속 흘러가니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그와 같으니라. 같은 사람이라. 하나 매순간 변하고 있는 것이다. 단정하는 마음이 그대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단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단정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차가운 사람이야. 우리 남편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늙어서 소용없어. 이런 단정들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용수보살의 중론에서는 이런 단정을 희론이라고 부릅니다. 희론이란 실제와 맞지 않는 헛된 분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라고 단정하는 순간 그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보이면 당황하거나 실망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단정이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 상대방은 정말로 그런 모습에 고착될 수 있습니다. 기대가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를 성내고 분별하는 마음은 지혜를 가린다고 표현합니다. 분별심, 즉 단정하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든 틀에 맞춰서만 상대를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 우리 며느리는 원래 소심한 아이야 라고 단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단정 때문에 며느리가 의견을 표현하려고 할 때마다 소심하던 네가 왜 이러니?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며느리는 점점 의견 표현을 포기하게 되고 정말로 소심한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단정이 며느리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해 시어머니는 원래 까다로운 분이야 라고 단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단정 때문에 시어머니의 모든 말과 행동을 까다롭다는 관점에서 해석하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걱정해서 하는 말도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도움을 주려는 행동도 통제하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선의가 계속 오해받자 점점 방어적이 되고 정말로 까다로운 모습을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정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단정이 상대의 행동을 유도하고 그 행동이 다시 우리의 단정을 확인해주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관계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단정하는 마음으로 보면 고정된 모습만 보이고 열린 마음으로 보면 새로운 가능성들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정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단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지금 내가 단정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음으로는 혹시 다른 가능성도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가 차갑게 대할 때 저 사람은 원래 차가운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는 대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 컨디션이 안 좋은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마음을 열어주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은 자연스럽지만 매 순간은 새로운 조건들이 만나는 새로운 순간입니다. 과거는 참고사항일 뿐, 현재를 단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단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은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이런 모습이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중론의 핵심은 바로 이런 열린 마음입니다.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매 순간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지고 갈등은 줄어들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집니다. 단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사고 패턴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마음의 자유로움과 관계의 평화로움은 그 어떤 노력보다도 값진 보상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철학자가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면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허상에 불과한 건가요? 부처님께서 손에 물 한 그릇을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릇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철학자가 답했습니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을 모두 쏟아버리시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제는 어떠하냐? 이제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릇의 본성은 달라졌느냐? 철학자가 깨달음의 빛이 스며든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릇은 물이 있든 없든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빈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모든 존재가 비어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본성이 없어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라. 중론에서 말하는 공성에 대한 가장 깊은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용수보살이 말한 비어 있음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야심경에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형태는 공하고 공은 형태와 다르지 않으며 형태가 곧 공이고 공이 곧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는 형태가 있는 것과 공한 것이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은
동시에 공하고 공하기 때문에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진 성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내성적임이라는 고정된 성질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성적으로 보이는 것은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린 시절, 경험, 환경, 체질, 학습된 행동, 패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내성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바뀌면 얼마든지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외향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자신 있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성입니다. 내성적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희망을 줍니다. 나는 원래 소심해서 안 돼 라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심함도 조건의 결과이므로 조건이 바뀌면 담대한 모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변할 수 없어 라고 체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도 하나의 조건일 뿐이고 마음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도 이와 연결됩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뜻인데 이는 마음이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공하기 때문에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평안함도 모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고정된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화가 날 때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규정하지 않게 됩니다. 화도 조건이 만든 임시 현상이므로 조건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슬플 때도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지 않게 됩니다. 슬픔도 구름처럼 지나가는 현상이므로 언젠가는 맑은 마음이 다시 나타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가 어려울 때 우리는 원래 안 맞는 사이야 라고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여러 조건들이 만든 임시 상황이므로 조건이 개선되면 관계도 좋아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녀와의 갈등이 있을 때도 요즘 젊은이들은 다 저래 라고 일반화하지 않게 됩니다. 자녀의 현재 모습도 여러 조건의 결과이므로 이해와 소통이라는 새로운 조건이 더해지면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성을 이해하는 것은 또한 겸손함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내가 가진 장점들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조건의 결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건강, 능력, 좋은 관계 등도 모두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동시에 지금의 단점들도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너무 비난하지 않게 됩니다. 중론의 공성사상은 이처럼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제공합니다. 아무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존재의 근본적 성질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 나타나고 사라지는 흐름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부부가 부처님께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요즘 들어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내는 항상 저를 비판하고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남편이 하는 말이 바로 문제입니다. 저는 항상 비판한다고 하지만 남편은 절대 변하려 하지 않고 고집만 부립니다. 부처님께서 두 사람을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서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남편이 답했습니다. 아내는 원래 까다로운 성격입니다. 아내도 답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서로를 그렇게 보는 한 갈등은 계속될 것이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려면 먼저 그대들의 고정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이 대화에서 우리는 관계 갈등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계 문제는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상대가 어떤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그 틀에 맞춰서만 상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용수보살의 중론에서는 이런 고정관념을 자성견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에는 고정된 본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도 나도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남편은 어제의 남편과 같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입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감정, 새로운 생각들이 더해져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유타 니까야에서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집착이란 상대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거나 상대는 원래 저런 사람이다 라는 고정된 생각을 의미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조용하고 소극적인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생각이 고정되면 며느리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 평소답지 않네라며 당황하거나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조건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는 활발해질 수 있고 자신 있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에게 적응하며 점점 자신을 표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이런 아이라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매번 새롭게 바라본다면 며느리의 변화와 성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은 절대 집안일을 안 해 라고 단정하고 있다가 남편이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면 오늘은 웬일이야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남편의 좋은 행동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중론의 관점에서 보면 관계란 두 개의 고정된 개체가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변화하는 두 흐름이 만나서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갈등에 대한 관점도 바뀝니다. 갈등을 우리는 원래 안 맞는 사이라는 증거로 보지 않게 됩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우리 사이에 이런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고 보게 됩니다. 갈등도 조건의 결과입니다. 피로, 스트레스, 오해, 소통, 부족 등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갈등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갈등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원수는 원수로 갚을 수 없고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원수나 갈등도 조건의 결과이므로 사랑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더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실제로 관계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남편은 이래야 해, 자녀는 저래야 해 라는 기대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기대에 맞지 않으면 실망하고 기대에 맞으면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기대 대신 호기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 이 사람에게는 어떤 조건들이 작용하고 있을까? 라는 호기심 말입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해석할 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상대가 차갑게 대할 때 역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라고 단정하지 말고 피곤한가? 무슨 걱정이 있나? 컨디션이 안 좋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신의 상태도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피곤하면 상대방의 말이 더 거슬리게 들릴 수 있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같은 말도 더 따뜻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것입니다. 지금 관계가 어렵더라도 영원히 이럴 거야 라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관계도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관계가 좋더라도 항상 이럴 거야 라고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중론의 관계 지혜는 이처럼 우리에게 더 부드럽고 지혜로운 관계 맺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상대방을 고정된 존재로 보지 않고 흐르는 존재로 볼 때 관계도 고정된 패턴에 갇히지 않고 계속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70세가 된 한 할머니가 부처님께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너무 늙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냈는데 이제 와서 뭘 바꾸겠습니까? 손자들도 저를 무서워하고 며느리도 저를 피합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부처님께서 할머니를 자애롭게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여인이여, 그대는 70년을 같은 몸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느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몸이 어린아이 때의 몸과 같은 몸이냐? 할머니가 생각해 보더니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마음도 그와 같으니라. 몸이 매 순간 새로워지듯 마음도 매 순간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대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에 갇혀 있을 뿐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여인이여, 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변하고 있었던 것이니라.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이 대화는 중론의 핵심 중 하나인 무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저런 성격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그 규정에 갇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용수보살의 중론에서 보면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조건들이 만나서 나라는 현상이 임시로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엄청난 해방감을 줍니다. 나는 원래 소심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심함도 여러 조건들이 만든 현상이므로 조건이 바뀌면 담대한 모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변할 수 없어 라는 체념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몸의 조건 중 하나일 뿐 마음의 가능성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는 마음은 물과 같아서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모습이 달라진다고 표현합니다. 물이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근 모양이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난 모양이 되듯이 마음도 어떤 조건에 놓이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도 밝아지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있으면 마음도 답답해집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마음도 안정되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이는 마음의 고정된 성질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이 평생 나는 무뚝뚝하고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손자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아기 말투로 대화하고 웃음이 많아지고 표현이 풍부해졌습니다. 이때 그는 나는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뚝뚝함은 그의 고정된 성격이 아니라 특정 조건들이 만든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손자라는 새로운 조건이 더해지자 전혀 다른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입니다. 50대 여성이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려워 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우연히 시작한 요가나 그림 그리기에서 재능을 발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의 어려움은 그녀의 고정된 한계가 아니라 적합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 편안한 환경, 충분한 시간이라는 조건이 만나자 학습 능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입니다. 유식론에서는 이를 전식득지라고 표현합니다. 의식이 전환되어 지혜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의식의 패턴들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사고방식이나 감정 패턴도 새로운 조건이 가해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걱정이 많았던 사람도 명상이나 좋은 책,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점차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평생 화를 잘 냈던 사람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이해하면서 점차 온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적절한 조건이 만나면서 그 가능성들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조건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나는 원래 이래 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과거의 패턴은 참고사항일 뿐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날입니다. 다음으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작은 부분부터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한 번 더 웃어보기, 평소보다 조금 더 인내해보기, 새로운 활동 하나 시작해보기 등입니다. 또한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고 건강한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마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변화 과정을 관찰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나도 변할 수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인정이 더 큰 변화의 동력이 됩니다. 중론의 무아 사상은 이처럼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고정된 나가 없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오랜 습관이 있어도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조건만 바뀌면 전혀 새로운 모습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느냐? 한 제자가 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하루 종일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잡념이 일어나서 괴롭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날 때마다 화를 없애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납니다.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마음을 적으로 여기고 있구나.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말고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지켜보라. 잡념도
화도 모두 조건이 모이면 일어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이니라. 중론의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은 복잡한 수행법을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일상 속에서 관찰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용수보살이 강조한 연기와 공성을 실제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수경에서 말하는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관세음이란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는 뜻입니다. 즉, 있는 그대로 듣고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조건 관찰하기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어떤 조건들이 모여서 이 감정을 만들어내는지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우울한 기분이 들 때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우울하면 안 되는데 라고 자책하지 말고 지금 우울함이 일어나고 있구나. 어떤 조건들 때문일까? 라고 호기심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한가? 날씨가 흐린가?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나? 걱정거리가 있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나? 이렇게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우울함이 신비한 병이 아니라 여러 조건들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바뀌면 감정도 바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쉬거나 좋은 사람과 만나거나 산책을 하거나 맛있는 것을 먹으면 우울함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고정관념 내려놓기입니다. 일상에서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잠깐 지금 내가 단정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설거지를 안 하고 있을 때 역시 우리 남편은 집안일에 관심이 없어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지금 내가 남편을 단정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여러 조건들이 작용하는 사람이야. 오늘은 특히 피곤할 수도 있고 다른 걱정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상대방을 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변화 인정하기입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작은 변화라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해심밀경에서는 작은 선행이라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큰 변화만을 기대하지 말고 작은 변화부터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평소 화를 잘 내던 자신이 한번 참았다면 오늘 나는 조금 달랐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평소 말이 없던 남편이 한마디 더 했다면 오늘 여보는 평소보다 말을 많이 했네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인정들이 쌓이면 더 큰 변화의 동력이 됩니다. 네 번째 실천 방법은 임시성 받아들이기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체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모든 현상이 조건의 결과이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녀와 관계가 좋을 때도 지금이 좋다고 해서 항상 이럴 거라고 기대하지 말자. 계속 노력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지금 몸이 아프다고 해서 영원히 이럴 거라고 절망하지 말자. 조건이 바뀌면 나아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5번째 실천 방법은 상호 의존성 인식하기입니다. 내 기분이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 가족의 기분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내가 밝은 인사를 하면 온 가족의 하루가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피곤해서 짜증을 내면 가족들도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능한 한 자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억지로 참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 상태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6번째 실천 방법은 열린 질문하기입니다. 단정하는 대신 질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라는 단정 대신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나? 라는 자책 대신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조건들이 작용하고 있을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마음을 열고 단정은 마음을 닫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살 때 중론의 지혜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됩니다. 7번째 실천 방법은 감사 연습하기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의 결과라는 것을 알면 자연스럽게 감사함이 생깁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고 가족이 있고 집이 있는 것도 수많은 조건들이 도와준 결과입니다.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어려움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어려움조차 성장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천들을 통해 우리는 중론의 지혜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기하고 공하다는 것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쌓일 때 우리는 좀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이 말씀 속에 중론의 모든 가르침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는 것은 모든 현상이 조건에 의해 만들어지고 조건이 바뀌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수보살이 중론에서 강조한 핵심입니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는 것은 무상함을 이해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 7부에 걸쳐 중론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모든 존재는 조건에 의해 드러나고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는 흐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 단정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만드는지 깨달았습니다.
셋째, 비어 있음에 참듯이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넷째, 관계의 갈등이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며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때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섯째, 나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섯째, 이 모든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중론의 가르침은 단순히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득해야 하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방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리를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론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 삶에서 이 지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경험해야 합니다. 남편과 갈등이 있을 때, 자녀와 소통이 어려울 때, 자신에 대해 실망할 때마다 중론의 관점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도 여러 조건들이 만든 현상이야. 영원하지 않아. 조건이 바뀌면 상황도 바뀔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때까지 연습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의 법계 연기 사상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을 이루고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내 작은 변화가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 가족의 변화가 다시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런 연결고리를 의식하며 살 때 우리는 더 큰 조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야말로 중론의 지혜가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나는 이런 사람, 내 인생은 이래야 해 라는 고집이 강했다면 이제는 그런 고집을 내려놓고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도 그때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구나 라고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 조건이 바뀌면 상황도 바뀔 테니까 라고 생각하며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중론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자유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갇히지 않을 수 있다는 자유입니다. 과거에 갇히지 않고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고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상대방의 고정된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나 자신의 한계에 좌절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가능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로움이야말로 인생의 후반부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젊을 때는 무언가를 얻고 성취하려고 애썼다면 이제는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본래 가지고 있던 평안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용수보살의 중론은 이처럼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합니다. 경쟁하고 비교하며 살던 삶에서 벗어나 흐름에 맞춰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완벽하려고 애쓰던 삶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며 살 수 있게 해줍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던 삶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조화롭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중론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왜 아직도 화를 내지? 왜 아직도 단정하는 마음이 생기지? 라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도 단정도 조건의 결과입니다. 완전히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현상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신만의 속도로 연습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고정된 생각에서 열린 생각으로, 단정에서 이해로, 집착에서 자유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2500년 전 부처님과 용수보살이 걸었던 길이고 수많은 선배들이 걸었던 길이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는 길입니다. 중론의 지혜와 함께하는 인생 후반부가 더욱 자유롭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이 지혜가 우리 가족,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전해져서 더 많은 이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이 가르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